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 가운데 마지막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울이 증거하는 반면, 오랜 동안 에베소에서 횡행하고 있는 아데미 신전에 신상을 만드는 이들 사이에서 갈등과 소요, 이 부분에 지금 다루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탄은 삶의 주인을 세상에서 찾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렇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머무르지 않아요. 나아갑니다. 바울은 3년 넘게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오늘 21절부터 보았지만 20절 말씀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랜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바울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때에 바울은 떠날 준비를 해요.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차고 흥왕하니까 자신은 떠난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교회를 세운 마게도냐, 아가야를 돌아보고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은 로마였는지 모르겠어요. 저길 꼭 가야 한다. 나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20장, 우리가 지금은 19장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 20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땅 끝까지. 안디옥을 시작으로 지금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땅 끝을 이 당시는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거쳐 스페인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여정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발걸음을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흥왕하면, 여기에 세웠으면 다시 다른 여정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가는 길이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는 것들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을 널찍이 보면은 사실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들, 만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면 어때요? 세상에 붙잡히면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누리려고 해요. 다 가지려고 해요. 세상의 방식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종착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본향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하늘을 향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늘을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표대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나는 어떻게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바울처럼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내 마음, 관심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땅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방향을 잘 잡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바울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상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들을 볼 수 있는데 세상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이며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말씀을 전하자 도시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앞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19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요,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서 마술책을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불살은 책값이 은 5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마술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또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 그가 같은 업계의 사람들을 모아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벌이를 위협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충동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위협된다고 느끼자 종료들을 모으고 선동하여 온 시내가 들썩이도록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패거리라고 여긴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타고를 본보기처럼 잡아들이죠. 그리고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신변을 위협하며 아데미를 외쳐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온 시내가 요란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소동을 피우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상은 그들이 왜 모였는지 함께 움직이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난리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돈벌이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이 분노하여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같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태반은 이게 뭐 때문이야? 알지를 못해요. 이 엄청난 소란 속에 섞여 있으면서 자기 생각 없이 앞뒤 따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무리 대다수의 충동이 지금 휩쓸려 있어요. 무리의 움직임에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의 흐름에 같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자신만 외톨이처럼 여기에 섞이지 않으면 세상의 기득권을 자기도 놓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다 자기만 손해볼 것 같아요. 우리 이럴 때 너무 많지 않아요? 나는 딱히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데도 무리가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먹고 살 길이 막힐까봐 사람을 선동했던 데메드리오나 자신에게 손해가 끼칠까봐 무리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 사실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대다수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소수의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무리지어질 때가 참 많아요. 모두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익에 눈이 가려지니 진짜 가야 할 길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눈이 가려진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서 해야 할 말도 해야 할 행동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게 내게 이익이 돼 손해가 돼 손익계산을 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움직여가요. 이 움직임에 따라가면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갈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삶의 방향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해야 할 일이고요. 기도하며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잠잠케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계셔요. 데메드리오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의 심판대인 연극장에 세우고 정지해서 제거하려고 했어요. 소동을 일으켜서 아예 싹을 딱 잘라버리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 기세가 얼마나 드셌는지요. 바울은 그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거기에 붙잡힌 자기의 동역자를 살리려고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이러면 끝장나겠다, 안 되겠다 말리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소란이 잠잠해집니다. 이때 이방인 서기장의 합리적인 설득으로 무리가 흩어져요. 괜히 분명한 증거도 없이 이들이 잘못한 것 없이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난다.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오히려 이 일을 잠잠케 하는 거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이에요. 이 말 앞에서 무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야 할 자리에 가게 하시고요, 있어야 할 곳에서 철옹성처럼 막아주고 계셔요.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계획하면 요만큼 어떻게 우리 막아내고 이겨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힘을 믿고요, 우리의 가는 방향은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 표대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손익계산에 따르며 이익이 되는 곳으로 가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해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또 우리 금요 홀리나잇으로 모여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에는 우리 따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